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욥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지만 짧게 제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동방의 성인과도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을 사단이 시험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심한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간단한 줄거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욥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고난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성인과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신앙이 뭐였다고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을,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뵙고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예요. 그저 남들의 귀에, 남들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눈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유명한 찬송가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라고 하는 이 곡을 지은 제시 브라운 여사가 이 곡을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아시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는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것을 상상해서 드리는 찬송이지만, 이 찬송가의 후렴 부분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지고 싶은 꿈 많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꿈 많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진정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정말 주님을 보는 것 맞으십니까?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보고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12제자 파송만 있고 이 70인의 제자들이 파송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몇 명이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되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기쁘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보는 눈은 정말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보려고 했지만 못 봤어.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었어.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귀한 것을 듣고 보았으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제자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70명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 우리 또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복을 누리려면 그 제자들이 본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제자들의 말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다면, 진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제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딴 거 다 부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먹을 것이 많겠어요? 휴대폰이 있겠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데, 정말 부러운 거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봤다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그들이 평생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권사님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죠. 바로 원종순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은 감리교 권사님이시니까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아무튼 미국에서 잘 알려지신 암 전문 의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잔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간증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에 홀어머니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좀 가난하게 지내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길거리 지나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그 원종수 이분께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계신 어떤 노인 한 분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정말 지금까지 데려왔던 사람 중에서 제일 최악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 한 분을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원고사님께서 너무 싫었어요. 왜?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굳이 어머니를 또 그렇게 길거리 가다가 힘든 사람에서 꼭 데려오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제일 최고였어요. 이제 너무 더러우니까 이분을 좀 씻겨야 되니까, 노인 남자분이니까 어머니가 못 씻기고 이제 아들 한번 씻기라고 해서 이분을 이제 씻기기 시작했는데, 옷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것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 가지고 빗자루 그 뒷문을 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바지를 벗기고
바지에 똥이 묻어가지고 그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쌓여가지고 겹겹이 돼서 딱딱하게 되고 냄새 나고, 그런 사람을 또 이제 물 뿌려가지고 따뜻한 물 해가지고 씻기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답니다. 어느 날 이후에 이분께서, 이제 원준승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한테 내 모습 보여줬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봤나요? 그때 눈먼 노인이 바로 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에 받아가서 이 원 권사님께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좀 극단적이죠. 그렇다면 원 권사님 말씀대로 지금 길거리 가서 다 노숙자들 다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이야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죠.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즉, 그 사람이 보이는 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50대에 어떤 무릎을 다치셔가지고요,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되는 날 동안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고, 젊으신 분인데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난 이후에 뭐가 보이냐? 세상에 왜 그렇게 계단이 많은지.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 보니까 지팡이 짚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때 그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처음 탄 차가 이제 빨간색 프라이드입니다. 저희 사모랑 데이트할 때 그 차를 탔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어떤 분이 폐차하신다는 거를 공짜로 얻어다가 제가 그 차를 막 이제 뭐 예쁘게 꾸미기도, 20대 때 처음 받았던 차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막 밑에다 등도 달고 뭐 라이트도 뭐 뭘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꾸며가면서 제가 그 차를 되게 아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 빨간색 프라이드를 탄 이후로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프라이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프라이드가 많아요, 세상에? 그 차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경을 끄고 살 때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 있죠? 어디 가나 뭐만 보는지 아세요? 시계만 봐요, 시계만. 여자분들 중에 가방에 관심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만 보는지 아세요? 사람 안 보여요, 가방만 보여요. 가방을 이렇게 비 오는 날 들면 짝퉁, 이렇게 숨으면은 진짜 뭐 이런 식처럼 가방을 보면,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방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관심을 두면, 여러분, 우리 사방에 예수님만 보일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의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천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마귀 새끼 같고 자기를 죽일, 여러분, 그렇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껴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의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인생, 여러분, 그 복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봤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 보내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 복음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로 다른 사람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70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전파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 마을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정말 항복하고 사단이 떨어지는, 정말 잃어버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물론 세상 것을 가질 때에 누리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기쁨은요, 이 땅의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인 중에 윤동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서시라고 하는 그분을 쓴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중쯤 보시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윤동주가 그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순교든지 그 일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윤동주 시인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윤동주가 바라봤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가지를 들이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내뱉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저희가 이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좀 괴롭게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에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정말 험한 험지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손해보고 빈정 맞추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든지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아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봤는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주의 인자는 벗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했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정말 쓰러지고, 그리고 마귀가 항복하고 마귀 사탄이 별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거기에 등장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쭈글 앉아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굴에 갇혀서 지은 찬양이 바로 방금 읽었던 시편 57편이에요. 굴이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답답한 곳이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둡고 침침해요. 습기도 많아요. 별로 좋지 않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렇게 사방에 막혀있는 공간에서, 그 어두운 굴 밑바닥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40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무엇을 보는가?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신 주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11절 말씀.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신 주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이란 곳이 하늘이 막혀있는 거,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답답하고 막혀있는 공간이라고요. 그 굴에 갇혀서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에 가득한,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주변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난 이래서 주님의 영광을 못 봐,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깊은 굴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우리의 눈에는 하늘 높이 가득한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방을 뛰어넘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제자들 보면 그 70인 파송한 내용을 보면요, 전대도 가지지 않았고요, 배낭도 없고요, 신발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영광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10장 이후로부터의 예수님의 사역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12제자를 통해서 함께 부르시고 다니셔서 그 소외된 지역의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와주는 역사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오병이어 역사가 바로 9장에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9장까지 쭉 드러나요. 근데 10장 이후에 와서는 약간 달라져요. 9장까지는 예수님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다면 10장에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0인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동참케 하시고 함께 무언가를 하시고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게 끝인가?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세워 또 다른 약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분,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만 보이세요? 자동차만 보이십니까? 이 집 참 좋다, 집들만 보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는 아무리 갇혀있는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또 다른 이에게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보에 있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정말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70명의 제자들이 본 것을 보는 인생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들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파송받은 자로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